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룻기 2장 18절에서 끝절인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룻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8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룻이 하루 식량을 구하러 나온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루 식량을 정도의 이삭을 주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온 것인데 어떻게 됐나요? 한 에바를 얻어서 갔잖아요. 한 에바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인 남자 이렇게 한다면 5일 정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성인 여자 정도면 한 6일, 7일, 일주일 정도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기뻐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주웠고 어느 밭에 가서 일했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궁금한 거죠. 아니 갑자기 어디서 뭐 훔쳐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라면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아유 뭘 큰 일을 할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거 뭐 하루치 뭐 이틀치도 아니고 뭐 거의 일주일치의 양을 이제 가지고 온 거니까 궁금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룻이 며느리 룻이 대답하죠. 우리의 먼 친척인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머니 얘기 이제 듣고 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제 답을 이제 듣고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람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제 룻에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친족이 있는데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보아스고 또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일단 이 조건이 부자여야 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보아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 이 히브리어는 고엘 이렇게 하는데 그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의미를 모르면 뭔 소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 되찾다, 뭐 이러한 구속하다,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이제 친족 중에, 이제 친척 중에, 또 자기 혈족 중에, 이, 뭐, 돈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거나 뭐 이제 집을 판 거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뭐 팔 게 없어서 자기를 판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이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친족에게 또 이러한 곳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 또 판 사람, 또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고 또 집을 되찾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사가지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가 의무예요. 두 번째, 자기 친족이 무고한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있으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또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친족이 이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러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되고요.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의무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들어보니까 룻이 가서 밭에서 이 밭에 가서 일했는데 뭐 여기는 짧게 이렇게 나왔지만 쭉 그런 얘기 했겠죠. 아침에 가서 했는데 뭐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함께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또 배려해주고 배불리 또 먹고 또 이걸 줍는데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 눈에는 다른 게 딱 보인 거죠. 뭐가 보이냐면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룻을 좋게 보고 있구나.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룻하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나온 건 없죠. 다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지금 이제 시어머니가 뭐 기업 물을 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룻은 지금 뭐 어머니가 기업 물을 짜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 보아스 그 밭 주인 되신 그분이 기업 물을 짜 되신 그분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는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내 보호 아래 있으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그냥 거기서만 일해라. 그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면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라. 그래서 23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제 쭉 거기 밭에 일하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랬어요. 이 기간이 언제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4월에서 한 6월에 이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룻이 하루치 식량을 생각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치의 식량을 얻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식량이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이 밭에서 일해라. 그럼 적어도 3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의 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하루치가 일주일치로 늘어났고 그게 지금 몇 개월치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아침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뭐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이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매일 5일치에 또 적어도 일주일치에 그 이상을 줍는다고 하면 이 3개월의 이걸는 1년의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공급하심이 지금 이 룻에게 또 이 가정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룻은. 그가 무슨 시어머니를 쫓아 나섰을 때 경제적으로 뭘 기대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다른 뭘 한 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어요. 그 시어머니 자체도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시어머니도 룻에게 기대한 바가 없어요. 그냥 어쩌면 혹처럼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뭘 기대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타국 땅에 온 거죠.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또 고엘이라고 하는 그 구속자, 그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었어요. 그 고향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고향을 찾은 거예요. 그 고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나갈 때는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아무것도 없는 흉년이 들어서 떠나갔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 빵집에 빵이 없는 그곳에 지금 빵이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음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잃어버렸던 남편, 또 잃어버렸던 자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 비어 돌아온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것이 막막한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막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해지길 원하고 그 상황 속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